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트래블링 라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가벼운 여행 이쯤 되는 책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책 제목이 짐은 가볍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은 시편 23편으로 인생을 홀가분하게 여행하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 23편은 어떻게 읽힐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시편 23편의 현대인 버전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그 책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시편 23편은 이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렇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여기저기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만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뭘까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뭘까요?
그것은 진정한 목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참된 목자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예요. 문제는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목자를 만났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I shall not want.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목자를 만난 사람의 상태죠. 진정한 인생의 목자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정말 더 바랄 게 없는가? 아니에요. 나 아직도 바랄 게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목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이런 목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 보여주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할 때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목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만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왕이시라고요. 그렇게 물었더니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 근거로서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예언의 핵심은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건 맞죠. 자, 그런데 거기 베들레헴 이오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할 때 거기 나온다는 이 말은 그저 한번 툭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부터 그분이 계속해서 나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이 시작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나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목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며 그분이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분은 한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로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오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전진해 가시고 어디까지 나아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 그분께서 나아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전부를 차지하시고 그들을 전부 소유하실 때까지 그분은 믿는 자 안에서 그렇게 전진하심으로써 결국은 우리를 목자처럼 이끄시고 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미가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그거로 끝. 그러나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그리고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시기까지 그분은 우리 안에서도 전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 목자이신 그분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전진해 오셔서 우리의 전부를 소유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 세상의 왕인 헤롯의 충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왕인 헤롯의 충돌,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충돌을 모세와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유대인들은 딱 이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를 읽는 순간 그들은 반드시 모세를 떠올리고 출애굽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왜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스라엘에서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야 된다고.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헤롯이 내리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에도 헤롯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여러분, 이건 완전히 똑같은 장면이에요.
또한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하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 지금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쯤 됐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죠. 20절을 읽어보면 20절. 자,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애굽에 피하여 갔는데 이제 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주의 천사의 지시였죠. 자, 바로 이 부분이 바로의 칼을 피해서 미디안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똑같단 말이죠. 출애굽기 4장 19절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4장 19절,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찾던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두 말씀은 지리적인 명칭만 다르지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목자이시며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마태는 모세하고 연결지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딱 읽을 때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기억이 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모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진정한 모세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옮겨 다니신 전체적인 경로를 보면 이렇죠. 애굽에 피하여 가셨죠. 애굽에 가서 사셨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 거기 거하시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셨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아기 예수님께서 옮겨 다니신 경로를 보면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셨어요. 헤롯의 칼을 피해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애굽을 벗어났어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고 그런 게 다가 아니단 말이죠. 출애굽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애굽으로 가셨다가 애굽에 거하시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뭐죠? 이게 출애굽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목자이시고 왕이신 것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참된 모세. 여러분, 참 이 모세를 보면요, 참 독특해요. 모세는 왕입니까?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 아니에요? 그건 왕과 같단 말이죠. 어떨 때는 또 모세는요, 목자와 같아.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고 다녔으니. 그러니까 모세는 목자와 같고 왕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참된 모세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목자이시고 참된 왕이시다. 참된 모세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애굽에 피하여 가신 사건, 그 애굽에 피하여 들어가신 그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을 이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을 읽어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뭐죠? 이게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참된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왕으로서, 그분은 목자로서 마치 모세처럼, 아니 참된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먼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고. 애굽이 어디입니까?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지.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임금이 다스리는 모든 범위를 세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지.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예,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 마귀가 다스린다 말이죠.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예,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이끌려지는 것이 출애굽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위치로 하자면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세상 밖으로 나온,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위치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그러나 어때요? 위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끌리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만을 보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때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요,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당신께 이끌려서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당신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보고 당신께 취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참으로 그리스도 한 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심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은 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이끌어내시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런 이끄심 속에 있지를 않아요. 그들은 세상, 위치적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구별되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마치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로 분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요?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 자신에게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취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시죠.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된 곳은 마태복음 2장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스라엘의 땅이죠.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신다. 이스라엘의 땅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업의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말이죠. 그 기업의 땅으로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지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재밌는 것은 지금 아기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온갖 고난을 다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쫓겨다니셨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 그 어디예요? 유대죠. 유대 이스라엘 땅의 중심부인 유대 지방에 살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가 태어나신 베들레헴에도 거처를 정하실 수 없어서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변방 지역인 갈릴리로 가셨다. 자, 그래서 23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 가서 사셨군요.
그래서 마태는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지금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와 똑같은 예언은 없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고 그렇게 마태는 증언합니다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이렇게 딱 예언되어 있는 구절이 없습니다.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랬단 말이죠. 23절에.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거는 한 명의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명의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수의 선지자가 이와 같은 것을 예언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이런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서 한 가지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 이 예언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나사렛이란 지명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이 나사렛은 그렇게도 보잘것없는 마을인 것이죠. 이건 대단히 보잘것없는 마을이야.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으니까 이 보잘것없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 것은 사실은 그것은 어떤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찬사가 아닌 것이죠.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인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야. 이건 뭐예요? 이것은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사렛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그분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실 거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지금 선지자들의 예언을 요약했습니다만 사실 이 내용은 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에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복합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을 읽어보면 거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리스도가요, 나는 벌레요, 벌레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목자로서 왕으로서 오셨습니다만 이 세상 속에서는 그분이 벌레 취급당하고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된다. 이사야 53장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다. 결국 그분은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고 사람들은 이분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상에 오셨는데,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만, 세상에서는 그분이 변변치 않은 분으로 취급받았단 말이죠.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예, 그분은 시시하지. 여러분, 그분은 시시한 분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한 것은 이와 같은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종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는 전혀 매력이 없는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시시해요.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예, 그분을 믿는다니까요. 내가 그분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을 시시하게 생각해요. 예, 내가 그분을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 그분 때문에 천당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천당 가기 전에 그분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분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우리의 왕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순절이에요. 세상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예,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셔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세상은 그를 멸시했습니다만 그분을 비방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고 그분이 별 볼 일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그분을 하찮게 취급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분께 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전진하셔서 여러분의 전부를 그분께서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귀히 여겨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존중하고 그리스도 한 분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고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 세상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세상에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을 보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